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참 많이 이제 추워지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아까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이제 이번 달까지만 우리 노집사님이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우리 노장로님 되실 텐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굉장히 어수선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우리 한영길 장로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주에 우리 문막교회 아마 이렇게 찬양 예배를 좀 드리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저랑 이렇게 좀 시간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오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이렇게 진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125번이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로 시편에 많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쓴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삼서 뭐 이런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125번 중에 요한복음에만 22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한이 쓴 책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39번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진리에 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찬미 하나를 좀 부르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 못 박힐 때 거기 있었나? 해가 비디로 캄캄하던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 못 박힐 때 거기 있었나?
되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 못 박힐 때 거기 있었나. 이 찬미를 이렇게 사실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예배를 조금 일찍 찬미를 두 곡만 더 불렀으면 했는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업에 대한 선택, 경제적 활동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림에 있어서의 중요한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선택이 있을까요?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한평생의 행복이 좌우되는 중요한 선택으로 행복한 가정으로의 출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종교의 선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얻느냐, 또는 영원한 심판, 죽음을 받느냐 하는 제일 중요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택 중에서 종교의 선택에 첫 출발을 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확고한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참된 진리 위에 신앙을 다져가야 한다. 진리란 인생을 구원하는 도리요 거짓이 없는 참된 도리이며, 진리는 또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왜 중요한가요? 진리가 왜 중요한가요? 여러 가지 들이 있겠지만은 보면은 진리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리가 삶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왜 중요한가? 진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누가 이렇게 물으면 즉시로 대답을 하시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SDA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제시하는 진리는 모두 몇 개의 진리가 될까요? 예? 5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5가지 진리. 그 5가지의 진리가 무엇인지, 또 왜 우리 SDA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가 어떤 성경 말씀과 이렇게 연관이 돼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리는 자유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뭐 이 말씀은 여러분들 혹시 교과 공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내일 교과 공부 시간에도 아마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공부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진리는 영원 불변의 성질과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변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요소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모두 5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진리 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중에 또 제자들 중에도 또 아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거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저 물으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찬미가 중에도 이 찬미 나오는 찬미 있죠. 예, 749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요? 진리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랑 어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5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12절에도 나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기 동안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요번에 처음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쓴 게 목적이 있더라고 보니까. 목적이. 진리에 대한 것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한 단어도 나오질 않아요. 한 단어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요한복음서부터 진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요한이 집중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때 태어나신 거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종들을 끌어내올 때 거기 재앙들을 내리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막 나일강이 그냥 피로다가 변하게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교과책에서 배웠잖아요. 교과책에서 그 예화를 들면서 뭐에 대한 예화를 또 들으셨어요? 포도주 만드시는 거. 그냥 물로 그냥 항아리에 다 담아놓고서는 그걸 떠다가 주니까는 먹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맹물로 먹은 게 아니라 포도즙으로다가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많은 나일강 물뿐이 아니라 물의 근원을 갖다 피로 만드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포도 맹물을 가지고 뭘 마신다는 거예요? 뭘 만드신다는 거예요? 포도즙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모시고 살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이 쓴 책들, 요한일서, 요한삼서 이쪽에도 보면은 계속 사랑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성부와 하나님은 진리시고 또 성자 하나님도 진리시고 지금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도 진리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니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1절에도 보니까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 지난번에 우리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 김수환 장로님이랑 이렇게 그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들을 나누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침례가 먼저인가 성령의 침례가 먼저인 거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근데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먼저 움직여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떤 목사님께서 뭐를 하셨느냐 하면은, 그 성도님들은 이제 아마 이렇게 강가에 가서 침례를 주는데 그 어떤 청년이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이렇게 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찬미도 부르고 이러면서 또 물에 담갔다 꺼내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그 하는 행동이 이상하니까는 계속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지켜보는 광경이 목사님 눈에 딱 들어오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침례를 줄 때부터 청년이 그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빼꼼히 이렇게 자꾸 쳐다보니까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침례를 다 베푸신 다음에 훈칫을 하는 거예요. 청년이 일로 오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냥 목사님이 오래니까는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바로 그냥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침례로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고서는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부 하나님은 진리시다. 성자 하나님 진리시다. 성령 하나님 진리시다.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또 진리가 있을까? 성경 말씀, 그 말씀 전에 나오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이 진리다. 시편 119편 14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또 15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으로 계명이 진리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복음 16장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대요. 이거 뭐 다른 분이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뭐예요? 진리야, 진리. 변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띄워놓던 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진리가 바로 계명이 그렇게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7절로 보면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아까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나사로의 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5절에도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의로 산다. 법으로 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 이수원 집사님하고 우리 이쪽에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뭐 어르신들 앞에서 그렇게 내일 모레 이제 70이 다가오다 보니까는 금방 안춘옥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수원 집사님하고 안춘옥 집사님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딱 막히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그냥 또 이렇게 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랬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시편 12편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동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끔씩 가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느 책 그 어디에 있는지가 생각이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인데 그러냐 이러니까는 여스론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뭐 여스론이라고도 나와 있는 책이 있고 아닌데 또 다른 책에는 이렇게 번역본들이 이렇게 약간씩 틀리기는 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큰 구원을 얻은 자가 백성이 누구냐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32장인가 나오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모세가 이제 자기의 죽을 날을 힘이 임박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여스론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큰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겠다. 그 형통이라는 말씀을 또 들으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면은 또 열왕기 한가요? 열왕기 20장 20절인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말씀이 예? 역대상이에요, 역대하예요. 20장 20절은 맞아요. 20장 20절은 맞는데 혹시 뭐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형통하고, 예, 역대하가 맞죠? 역대하 20장 20절이 맞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리라. 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형통하고, 그의 보내신 자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뭐 한다고요? 견고히 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진리를 믿고 따라야 한다. 그 빨간 글씨로 크게 해놓은 거는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뭐 한다고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제가 다섯 가지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자, 제일 첫 번째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를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3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잘못된 진리를 믿을 수 있다.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31편 5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진리 되신 성령 하나님, 요한일서인데 제가 오타가 났네요. 그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인 계명에 대해서 시편 119편 142절 151절에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드린 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 여쭤보면 금방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금방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뭐 우리가 다 아시는 건데 누가 이렇게 딱 물으면은 예? 신명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그거를 갖다가 지금 그 신명기 29장 9절 그다음에 시편 12편 6절 그다음에 시편 18편 30절에 보면은 그런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진리시다, 성자 하나님은 진리시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다섯 가지 진리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5대 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대신 그거를 몰라서는 되지 않잖아요. 누가 여쭤볼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